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그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불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람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메고 부리소 소리 맹공이 타고도 감히와 하이고 못해 지카이 타마에기 183장입니다 보도 아마쯤의 꿈이고 예수여 임하고니 소속이 타마에야 아메고 부리소 소기 조용히가도 못해 맹무로 타미노 메고 사마시 타마에야 유다티노 고도 아마쯤의 꿈이고 예수여 임하고니 소속이 타마에야 아메고 부리소 소기 가미노 고도바노 가와리 나키 고도고 시메시 타마기야 유다티노 고도 아마쯤의 꿈이고 예수여 임하고니 소속이 타마기야 아메고 부리소 소기 히토히니 구시지 나가와 자오 미사세 타마게야 유다티노 고도 아마쯤의 꿈이고 예수여 임하고니 소속이 타마기야 아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61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만성,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권위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가르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어리석은 죄를 주 예수가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같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기해 놓으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면은 어떻게 변할까? 같이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이 마치 하나님의 길밭 같고 마치 하나님의 아스팔트 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령밭과 같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하나님이여 주여 허물을 용서하사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정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뼈 가운데 하나님이여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돌과 모든 바위에 같은 강한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다 하나님이여 깨뜨려 주시고 우리들을 주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여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여 큰 하나님여 기점이 됨을 우리들이 하나님여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즐거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먼저 번에 우리 그 복음교회 연합회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부흥회가 1년에 2번 있어요. 일본 교회하고 같이 연합하는 부흥회인데 이렇게 항상 카와구치시에 가서 연합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사회를 보는데 앞에 찬양단을 이번에는 초대해서 같이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찬양단을 초대하는 것도 한 3년 정도 회의하면서 이 찬양단이 참 정말 우리 성회에 도움이 될까, 부흥회에 도움이 될까는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하면서 회의를 3년간을 했어요. 그 다음에 3년 한 후에 겨우 올해 같이 그 찬양단 한국의 그 찬양사역자 목사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여간 일본 분들은 회의를 많이 합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도 아주 그냥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분들은 다들 찬양곡에 맞춰서 자기 감정, 자기가 해석하는 거죠.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음만 그대로 따라하면은 앵무새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찬양 곡조에 맞춰서 자신의 그 작사한 그것을 이렇게 그 가사를 보면서 음미해가면서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송을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국 분들은.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박수도 치고 또한 약간 좀 천천히 가는 때는 좀 보다 더 자기 감정으로 이렇게 쏟아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절제하는 것을 느껴요. 절제하는 건지 죽인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여간 어릴 때부터 그런 감정을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박수 치는 모습을 보고 한 목사님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 저분 한국밖에 없네. 그러다가 다른 분들도 그분 따라서 이렇게 박수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 전에 찬양하는 거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예배 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배 전이 아니라 찬양 자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곡조에 맞춰서 자신이 해석을 하면서 찬양을 불러야지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오고 감동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곡조에 맞춰서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 부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를 때 틀린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저가 그럼 틀리겠습니까? 저보다야 잘 부르겠죠. 그러니까 좀 해석해가면서 곡을 해석해가면서 이 바로 작사한 것이 가사가 바로 그렇구나, 내 인생하고 맞구나,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세요. 그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속속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큰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킨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 동맥경화로 뇌에 피가 이렇게 맺히거나 해서 뇌 질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뇌 질환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해 사지를 못 움직여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 앞에 4명이나 되는 어른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벌써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당시에 인쇄를 못하니까 다 썼어요. 손으로. 그런 쓰던 사람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국리 끝에 한 가지 길을 만들었는데 어느 길이냐면은 지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붕은 한국의 지붕이라든지 일본의 지붕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다가 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옛날에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평지예요, 평지. 그러니까 위에 옥상처럼, 빌딩의 옥상처럼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기 쉬울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 올라가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어요. 예수님, 이 환자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중풍병자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뇌주가 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서 그 침상 그 들것 그거 가지고 걸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사실은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참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가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예배 드리는 참된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이 관계가 얼마나 깊겠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리고 딸과 아버지 그 딸과 부모의 관계 아들과 부모의 관계 얼마나 깊겠어요. 서로 대화가 통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쭙고 하나님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사람이 나가서 기도하려면은 저도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귀와 내 허물이 너무 많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제 양심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주인이 그 건방지잖아요. 하나님하고 언제 한다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맨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했던 그런 사람이, 그 과거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있던 사람, 그리고 또한 점치던 자,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가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점치던 사람, 불상 섬기던 사람, 여러 가지 귀신 모양을 가지고 자기 신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버려요. 찢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하는 거랍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연합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와 기도회와 이 예배가, 그리고 또한 찬송이 이만큼 중요하고 은혜 받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교회 대대로 내려오면서 전통으로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은 주님께서 정하신 은혜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아무런 것도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유행가를 불러도, 트로트를 불러도 자기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자기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으면 그거 감동받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고 우리 가족을 다 부르셨어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통로가 됨을 믿으시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의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뭐라고요?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 자기 의식은 있어도 발 하나,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걷지도 못하고 땅을 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중풍병자와 같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세상에 살아갈 때 즐거움도 없고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냥 그 청년 때부터 우리가 아는 그런 저하고 제 아내가 아는 그런 청년 때부터 알았던 사람들은 한 분의 가족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이 한 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어쩔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세상이 다 될 것 같은데 기분 최고로 이렇게 업이 돼서 막 난리쳐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울증이 와버리면은 이거 참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저는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아주 지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일생에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음의 병이 있어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2일 동안 기도회를 저녁에 하는데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인강 교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인강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했던 분이고 뭐 고등교육원이라고 있는데 고등교육대학원이란가 그곳에 지금 교수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교수가 됐어요. 그분의 얼굴, 저는 설교하는 모습만 봤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목발을 두 개 딱 해가면서 걷는 걸 봤어요. 실제로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었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그분이 간증한 대목을 그때 들었지만은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을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때 2살 때부터 걷지 못하니까 어떻게 다녔겠어요? 걸은 모습이 거기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질질 끌고 손으로 이렇게 다닌 것이 아니라 그때 비디오 부대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비디오 이렇게 갖고 비디오 부대 밑에다 깔고 한 손으로는 밀고 한 손으로는 비디오 부대 잡고 그렇게 움직였어요. 참 정말 그 부모들이 아주 못 살았었는데 가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를 볼 때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분이 항상 들은 이야기가 있대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아이고 저 새끼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저렇게 어떻게 사나? 저 아이는 어떻게 사나? 저 아이는 평생 거지가 돼서 그렇게 살겠구나. 빌어먹으면서 살겠구나. 그렇게 그 자식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김인강 교수라고 하는 그분이 들을 때 그것이 너무너무나 큰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돼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듣는데 정말 난 정말 이 세상에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란 게 없구나. 그렇게 살았대요. 초등학교를 딱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 다 입학하잖아요. 의무적으로. 근데 그 엄마가 없고서는 갔는데 그 교장이 입학을 거부하더래요.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사람을 저 거지 같은 저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어떻게 교육하냐고. 그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나중에 11살 때 보이고 재활원 같은 데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갔대요. 집을 떠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발도 펴고 목발 짚고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계속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데 아주 잘했던 모양이에요. 충남고등학교 나왔는데 충남고등학교에서 거의 1등을 빼놓지 않았다. 서울대에 들어가서 수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목발을 짚고 가방을 짊어지고 그 비를 맞으면서 나오는데 그런 참 처참하더랍니다. 마음이. 그래서 비를 쫄딱 맞았잖아요. 쫄딱 맞으면서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우산을
갖고 와서 우산을 받쳐주더래요. 우산을 받쳐줘서 그 우산 같이 쓰고 일단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시냐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아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병신으로 이렇게 살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면서 나중에 성경 공부를 했대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 가운데 하나의 계기가 생겼는데 자기가 이제 병이 이제 아주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다 보니까 폐에 문제가 생겼다. 폐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 지금 빨리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내가 폐를 받아서 내가 소생을 받고 내가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병신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데 내가 폐가 좋고 건강하다고 내가 뭐가 좋겠냐고. 보라고, 이 다리를 보라고. 그리고 나서 그가 거의 1년간을 그 반지하에서 들어가서 살았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정도로 몸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햇볕 받은 지가 없어. 햇볕 자체가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1년 만에 햇볕 받으러 나왔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 동안에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리고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방에서 나올 때는 1년 만에 나오면서 자신이 소망이 생기더랍니다. 그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반지하방에서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클리 대학에 장학금 받으면서 그곳에 다녔어요. 버클리 대학에 유학한대요. 한국에서는 SK로부터 장학금 받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그리고 몸만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공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은 그 지하방에서 햇볕을 보지 못할 때 그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 참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그분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내 부모마저도 나를 저주받은 자식으로 알았다. 저주받은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저주받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땅바닥에 기어다니던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서울대 교수로 세워주시고 또 서울대 교수 마치고도 더 좋은 자리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석학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를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풍병자가 4명의 그 열심 있는 4사람이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 기어서도 못 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4명이 그 사람을 그렇게 힘써가면서 억지로 해서 거기까지 끌고 올라갔고, 끝나서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혼자의 힘으로 못할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그 김인광 교수라는 그분이 혼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분 곁에는 교회가 있어. 그분은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람을 도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다 쓰셔서 그분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사회에 어엿한 사람, 정말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마치 중풍병자처럼 누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계신다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상태에서, 우리들이 그런 중풍병자와 같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들이 믿지 아니하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자들과 주님께서 쓰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그와 같은 그 중풍병자와 같이 못 움직이는 그와 같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저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또한 교회 종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버리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그 김인강 교수를 그 거지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부모로부터 너는 거지가 될 거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부모는 너를 거지가 될 거라고 했지만 나는 너를 대학의 교수로 세울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하신 것이랍니다. 그 기점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큰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우리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부모가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감동 감화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드린 손길들 마음 다 아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복을 주신 것에 도와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중풍병자를 들것을 싣고 움직인 그 4명처럼 그런 하나님여, 그런 물질이 이 물질이 그렇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이제 잠깐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중에 11월 11일 날 바베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베큐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이것에 이제 한글 교실 우리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목적으로 그분들을 이제 같이 이제 모시고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기도했던 분들 이렇게 또 초대해서 같이 바베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는 것이 이 중풍병자 4사람을 중풍병자를 도운 그 4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그 수고와 애씀을 다 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뭐 야유예배, 야유회, 인간의 부도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들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베큐를 주님께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11월 18일, 19일입니다. 11월 19일 감사절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요. 일생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이 감사절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절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감사절 예배에 같이 축제하면서 축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620장 주님 앞에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자려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날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장드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